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도 같이 얻는다면서 물질 축복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입장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죠. 현세의 물질 축복이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의 위로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화려한 옷에 진수성찬을 먹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시대를 통틀어서 부자의 특성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부자는 날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옷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자색 옷은 달팽이 내장에서 나온 염료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값비싸다고 합니다. 상류층 사람들만 입는 화려한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끄덕 안에 입는 속옷인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 남쪽 벳산이라는 곳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 멋진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진 채, 부자도 이름이 없는데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엘아자르인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그는 거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이겠죠. 나사로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살펴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돌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비참한 삶은 부자의 호화스러운 삶과 너무나도 생생하게 대조가 되죠.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을 집으로 삼고 부잣집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겨우 얻어먹고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는 거지가 바로 나사로죠. 대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신전이나 왕궁의 출입문을 뜻하는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잣집의 대문이 얼마나 어리어리한지 마치 궁궐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대문 앞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법정이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월대라고 하는 곳이 얼마 전에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대문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독립된 집이라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한쪽에 엎드린 채 살아갔던 것이죠. 버려진 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발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에 던지다, 감옥에 투옥하다, 그러므로 쓰다 이런 뜻입니다. 좀 비참한 단어 아닙니까? 버리거나 아무 쓸모없어 제거할 때 불에 던져서 태우죠. 그러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감옥에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어 낙오된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발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버려진 나사로는 아마도 몸에 큰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나사로는 몸에는 온통 헌데두성이라고 말합니다. 헌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와 종기 아니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종기가 터져가지고 몸에서 질질질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 일이 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잣집은 날마다 큰 잔치가 있으니 장애인 거지가 음식 찌꺼기를 동량하기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겠죠. 그런데 이 거지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주인 없는 들개가 이 나사로의 경쟁자입니다. 개가 먼저 먹을 것인가? 나사로가 한 줌이라도 먼저 움켜쥐고 그것을 먹을 것인가?
개와 경쟁하고 있는 나사로의 비참한 삶입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마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과 또 아내의 지배를 받는 남편과 몸에 종기가 나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다고 여깁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결혼했다가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개보다도 먼저 음식 찌꺼기 한 줌이라도 더 먹는 것뿐입니다. 부자가 흥청망청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나사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그 흙이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자신의 흔대를 핥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배가 차지 않자 나사로의 총기를 핥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에서 개는 부정을 옮기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사로의 흔대를 핥으면서 부정을 옮기고 또 온갖 병균을 감염시키고 더 절망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개를 쫓을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가 핥으면 핥은 대로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사로에게 어떤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드나드는 자기 집 대문에서 그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피하여 제갈길을 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지 생활을 해도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질과 사람이 주는 위로만 최고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은 내 책임이 아니라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처럼 물질의 위로를 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의 위로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존재인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위로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 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영원한 행복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 안에 두었다가 유골만 모아서 나중에 조상들의 유골 단지 안에 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조상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머니 땅에 따뜻한 가슴에 안긴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혼자 고통당하다 죽었지만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적도 없고 잔치상을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 잔치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아브라함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으로 화려한 무덤에 매장되죠. 유대교는 아무나 매장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여겨지면 매장을 합니다.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 공동체의 명망 있는 유지로 대접을 받으며 명예롭게 죽었죠. 그가 선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가 5명이나 아직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 쨍쨍한 집안에 잘 보이려고 그를 매장시켜주고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인간의 삶의 불평등은 죽음의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가만히 둘둘 말려서 장례를 치르고 부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칭송하는 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돈 많은 것이 최고다.
저 부자의 인생을 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회 지위나 내가 가진 재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고 진정한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 화롭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여있고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모여있고 이 두 부류가 분리된 채 있다고 말합니다. 음부는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게헨나라고 부르고 불의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부자가 있는 곳은 나사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볼 수는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진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사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가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형벌, 고문이 가해지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로 목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신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알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부자의 눈에 보이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땅에서 자기와 나사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기 와서 완전히 역전되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세상에서 나사로를 모른 채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사로를 통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대문에서 빌붙어 사는 나사로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찮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자신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해도 부자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도움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대우한 대로 지옥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식 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보복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막대한 부자로 산 것이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극렬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자는 지옥 고통을 면해보려고 물 한 방울을 자신의 혀에 찍어달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대문에 들어 누운 채 음식 찌꺼기 한 줌이라도 먹기를 갈망했을 때 이 부자가 그에게 한 줌의 찌꺼기라도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가 이제 자신에게 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한 번도 대문에 들어 누운 거지에게 음식은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행한 부자의 무자비한 행위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지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부자는 지옥의 불꽃에서 비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를 아이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테크논.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이니까 자기 자식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들아,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부모가 부드럽게 부르겠습니까? 부드럽게 부자에게 얘야라고 자식처럼 부르지만 너는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누렸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처럼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부자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부자가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 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삶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렁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통의 장소를 건널 수 없도록 막아놓은 공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의인들이 거주하는 곳과 불의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이렇듯 서로 건너갈 수 없도록 분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머물 곳을 결정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죠. 부자라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재물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혀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사치와 향락에 몰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기 운명을 체념하면서도 살아있는 가족을 걱정합니다.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의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형제 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신과 같이 살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제발 이미 죽은 당신의 큰형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막대한 재산으로 돈과 권력으로 호의호식하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5명의 형제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요, 이 미친놈아 니한테 줄 거 없다 나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부자 형제들이 과연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지옥에서 후회하며 나처럼 살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진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메아리는 그 형제들의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에서만 맴돌 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로 남을 위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그의 형제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파송된 나사로의 경고를 들으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순식간에 바꿀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충분하다. 이미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성경 읽으면 된다. 그들은 유대인이니 성경을 알 것이 아닌가. 이미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해주는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되니까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행복하니까. 이기심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식과 내 형제들의 삶을 지옥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잠깐 동안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지만 말씀에 복종하는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인정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격분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간다면 반성하고 누워질 것이라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부자도 자기 형제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교로 변화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 희망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면 혹시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표적 아닙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 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얼마나 장담합니까? 그런데 살아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내가 알고 내 자녀를 통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표적이 말씀보다 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표적으로 변화될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표적에 역사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내가 나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인데 너는 알 것 없이. 그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표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표적은 인간을 회개할 수 있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계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도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부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선지자로는 부족하다면서 불평하며 형제들을 변화시킬 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다 소용없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했는데 이 신약에서는 지옥가에 있는 이 부자가 그렇게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강력하게 표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깐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세속과 욕망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일어납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영원한 친구를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했지만 부자는 대문에 누운 거지를 돕기 위해 어떤 재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건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나사로는 구원 얻고 부자는 지옥 간 것은 재물이 있고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도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반응하면 지옥 간 부자와 전혀 반대되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죠. 거지로 살면서 지옥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재물을 만몬의 신을 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물질의 위로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흥청망청 살면서도 나사로에게 음식 한 줌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최고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위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재물과 능력이 있는데도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잠깐 동안은 감동할 수는 있지만 말씀에 복종하는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주님을 보지도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육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람이 주는 위로를 최고로 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은 것만 받고 누리기보다 구원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만 바라느라 진정한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가 돌봐야 할 나의 집 때문에 있는 나의 나사로 그를 찾아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재물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모진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위로와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사로처럼 그러한 어려운 삶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물질과 사람의 위로에 취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들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열방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세로 마음이 부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